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통일 찬송가 229장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229장. 예수님 다스리시는 저 거룩한 곳은 이 땅에 가난과 슬픔 또 어둠 없는 곳 주께서 나의 이 세상 물질 쫓아서 나 방황하였네. 내 주를 떠나 살던 몸 주 앞에 옵니다. 나 오랫동안 바라던 저 천국 들어가 무성도들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저 햇빛보다 밝은 빛 내 주의 빛이라.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집에 내 일생 동안 인다해 그 길을 가리니. 이후에 내가 들어가 큰 영광 누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신병에 새길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들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래저래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히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들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태복음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우리 어제 아침에는
이 세례에 관해서, 이 세례가 아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가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 그런데 우리 어제 시간에는 세례를, 침수 세례를, 성경에 있는 침수 세례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그 종과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의식을 행할 적에 하나님의 그 역사, 죄사함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안에 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례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그 물속에 장사를 치르는 어떤 의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씻김받는, 세례는 뭐 장사 지낸다, 뭐 씻긴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지극히 적은 한 성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냐면 사도 바울, 사울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또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간다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적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성령께서 참 그 말씀을 빌립에게 명하셔서 마침내 성경을 풀어주고, 이사야에 예언된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가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요구했죠. 그래서 누가 세례를 주었냐면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어서 그가 허전한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아주 이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유대 강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깨닫고 있는 이런 부분을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무너진 잘못된 것을 다시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이제 씻겨서, 죄를 씻겨서 이제 누구 앞으로 인도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인도할 그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런데 첫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두 가지 오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상고를 합니다. 회개하라. 아주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부르짖고 외치는 이 회개. 근데 회개를 바로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인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회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에 대한,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 온 천국을 회개하고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셔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 천국을,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나라고 얘기입니다. 그와 똑같이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금식 후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좀 주님의 천사가 와 수송되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 지상 첫 설교, 가장 처음 한 설교가 마태복음 우리 4장 가서 봅니다. 4장 17절에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 이 지금 교회마다 지금 회개하라 그래. 그럼 도대체 뭘 회개하는 겁니까? 오늘 이걸 좀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것을 회개해요? 요새들 보면 회개 영임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온종일 회개를 하고다. 뭐 그런 얘기. 참 그러면서 그럼 회개 영임했더니 이제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필름처럼 막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회개했다고. 뭐 시어머니한테 뭐 한 거, 뭐 내가 옆집 나무 뭐 훔친 거, 뭐 한 거 다 자기가 아주 그런 것들 다 회개했다고. 그리고 또 이 집에도 가서 보면은 참 우리 회개기도 한다고 해요. 회개. 그럼 뭘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뭐를 회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를 회개하는 건지. 뭐 교회 지금 안 나간 거, 내가 육적으로 뭐 잘못한 거, 뭐 그런 거 회개. 지금 회개란 이 회개. 그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잘못한 거 물론 그거 회개해야지. 근데 도대체 이 회개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을 모시지 못해. 참된 회개는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모셔드려야 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가까이 온 천국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천국을 이제 내고 삼아야 돼. 이제 천국을 우리가 모셔야 돼. 그것이 회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목적이고 또 누구의 목적이냐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먼저 그러면은 천국, 우리가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천국을 바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가까이 왔다는 천국을, 그 천국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만날 수 있고 그 천국을 모셔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놨냐면 이제 천국은 언제 가는 것이냐?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심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그래, 이 영원한 생명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세계예요. 빛의 세계. 그 세계는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간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런 것을 어떻게 말씀이신 성경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고 이제 성령이 증가하시는 성경과 일치하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먼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이거부터 우리 하나하나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세요. 7장.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주님 하고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예,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예. 그럼 분명히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하나씩 마태복음 11장 가서 먼저 보시고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11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에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해. 누가? 천국이. 네? 여긴 천국이라는 말씀이 없는데,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좀 드러내서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뭐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뭔가 숨겨져 있어요. 누가 숨겨져 있냐? 예수님을 숨겨놨어요. 예, 그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지혜 있다 슬기롭다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에겐 누가 숨기시느냐? 예수님이 숨기셨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그 깨끗한 심령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 먼저 좀 보고 요한복음 가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이요. 5장. (5장) 40절 말씀 봅시다. 40절 말씀에 5장 40절에 (5장) 5장 40절이
아니라 5장이 6장 우리 40절 먼저 6장 40절에 거기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요. 내 아버지 하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누구를 믿는 것?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뭐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예. 근데 지금 누구를 안 믿냐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 많은 당국자 백성들이 누구를 안 믿었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왜 안 믿었을까?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의 증거를 따라오셨어요. 네. 자,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을 할 건 지금도 성경을 안 믿어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자, 우리 1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네. 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6장 7절부터 16장 7절부터 거기에 그러나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여기서 죄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뭘 하냐면요, 죄를 회개해야 돼.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9절에 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성경에서 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냐? 자, 지금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무엇을 안 믿냐면요, 말씀은 안 믿어요. 자,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뭘 안 믿냐면 성경을 안 믿죠. 예수님은 믿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어떤 예수님? 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참 전 감사한 게 뭘 외치냐? 이 세상의 물질 축복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야곱의 운물이다.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많더라고.
마치 예수님을 이 육적인 물질 축복,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축복을 마스터키로 사용들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막 드러내더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것들, 마치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는, 축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 근데 성경엔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믿는 믿음은 누구냐? 스스로 와서 하나님의 종에 스스로 와서 그렇게 참 자기가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는,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예요. 지금도 참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자, 거기 우리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앞에 하나하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거기 5장 가서 보세요. 5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자, 5장 45절입니다. 45절. 5장.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뭐다? 모세라. 왜냐하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백성들은 누구냐면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한 율법. 근데 모세는 믿었는데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안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 모세가 누구를 기록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요.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누구를 증거하고 기록했냐면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글도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나 모세나 그 선자들의 증거를 받아 오신 분인데 그의 글도 안 믿어. 근데 어떻게 내가 증거하는 말을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도대체 그 백성들이 누구를 안 믿냐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 그 천국을 내가 하면 천국을 누가 가지고 오셨냐?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자,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까이 왔답니다. 가까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 뭘 회개하냐? 지금도 말씀을 안 믿는 거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초상나게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쪽으로 인도해요. 날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내 십자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 죽어야지 무덤에 장사 지내야지,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무릎 꿇고 성경 앞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한 절 빼다가 이제 세상에 좋은 것 갖다가 막 섞어서 설교하는, 예? 이 설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육신의 쾌락으로, 육신의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냐?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보고 내일에 가서,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지. 이제 천국의 그 열쇠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 비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 이런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깨닫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